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지내시면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많았는데 제 귀에 남는 건 기도한 게 죄라면이라는 말이 자꾸 이렇게 귀에 왕왕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교회 강단에서 자신은 기도한 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한 것이 죄라면 공상담보다 더한 것이다라고 원색적인 비난과 또 변명을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이 여정을 보면 그는 늘 권력자의 편에 섰던 사람이지요. 전두환 장군을 위하여 조찬 기도회를 열고 다윗과 같은 장군이라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또 이명박 정부의 세월호 때 그가 했던 일들, 또 이 박근혜의 이 정부와도 연결되었던 사람의 입에서 기도한 게 죄라면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박노해 시인의 감사한 죄가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팔순의 노모가 자신을 위해 평생 기도했던 어머니의 탄식을 들으며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니역하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 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감사한 죄라는 이 박노해 시인의 시가 기도한 게 죄라면이라고 말했던 한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시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기도일까요? 기도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향이 맞는가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지향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습니다. 참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이상 내 기도 속에 그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향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기도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반부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기도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기도가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짧게 아버지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긴 수사가 붙은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형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기도는 우리의 지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자였던 존 도미닉 크로사는 이 기도를 가르쳐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명명했습니다. 크로사니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버지여라는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떤 절대자인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하나님 이해의 근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누구인지가 그 고백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그의 아들, 그의 딸,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감 속에 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 그리하여 돌이켜 그 나라를 맞이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총하요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말씀 응답 속의 고백이 주님 나라는 의와 평화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꿈꾸고 바라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욕망이 충족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가실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지향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춘 예수의 이 기도가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특징인 공동체적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에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요약해보면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라는 점에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가 그 나라에 함께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원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접할 빵이 없습니다. 우리 전래 민담에도 손님이 왔는데 쌀이 떨어져 쌀을 빌리러 가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빵이 없는 그는 그 손님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의 이웃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이때 집안에 있던 친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나를 괴롭게 말게나. 문은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장래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라고 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물음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손님 대접은 중요한 신앙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 관습에 따라 손님을 향해 음식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는 사람들의 질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결국 친구의 청을 들어주는 것은 우정보다도 그의 절박함 때문에 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다소 오해를 불러옵니다. 우정보다 강청이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는 말이야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걸 두고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친구를 허기진 채로 굶겨 재울 수 없다는 그의 절절한 마음의 결과가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서일과의 본문은 이 강청하는 기도와 아브라함의 기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쾌한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라는 창세기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무더운 여름에 자신의 장막을 지나가는 세 사람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단순히 그들을 편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큰 잔치를 오히려 베풉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세 사람은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환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일러줍니다. 하나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또 하나는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 땅에 행해지는 학대와 폭력, 울부짖음을 들었고 이를 확인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알려줍니다. 소돔에 대한 심판을 들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벌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의인 50명이 있다면 함께 벌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불안했나 봅니다. 그러면 5명이 빠지는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 5명으로 인하여서 내가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불안했나 봅니다.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몇 번 청했습니까? 하나님께? 이게 신대원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6번을 같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을 이렇게 청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솔직한 마음은 그랬을 겁니다. 한 명도 없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한 명만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19장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의인이 참 아쉽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에 대한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 땅 가운데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를 피신시키지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또 그를 돌보십니다. 참 이 강청하는 기도의 표본으로 오늘 구약의 본문 아브라함과 연결시켰는데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검질기게 기도할 때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였는데요. 검질기다라는 뜻은 끈질기고 질기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고 질기다 이놈 할 정도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쉽게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금방 낙심하고 금방 포기해 버리지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밤중에 친구를 위하여 옆집에 문을 두드렸던 사람처럼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추구하며 의를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려고 치열하고 노력할 때마다 우리는 늘 한계를 절감합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누가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 딸에게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필요를 아셨던 하나님은 롯을 그 성에서 구하시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른이 귀한 세태를 살아가면서 귀한 어른을 기려 어른 김장하라는 이 다큐가 참 한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생일에 그의 삶을 돌아보며 누군가가 썼던 이 축사가 제게 오래 남아 있습니다. 생일에 그를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자리에 그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김장하를 요약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973년 진주 장대동 주차장가에 작은 한약방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관의 나이에 한약사가 되어 사천 석거리에 크게 이름을 얻은 청년 김장하 선생이 남성당 한약방을 차린 것입니다. 그날 그이가 온 일에 진주는 전보다 훨씬 좋은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어 번 돈으로 가난한 아이들의 학비를 감당했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학교를 짓고 환경 생태 운동에 앞장서고 시민단체의 약진을 돕고 시민신문을 후원하고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의 뒷배가 되고 인권 문제에 힘을 기울이고 장학재단을 만들고 문화연구소를 만들고 정치를 제외한 진주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물신양면으로 헌신했습니다. 그이는 오랜 시간 진주 청년의 배경이 되고 숲이 되어 왔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이루고 그것을 공동의 선이란 끈으로 이어나가는 것을 연대라 한다면 그이는 우리랑 가장 여물게 연대해온 셈입니다. 진주 정신이란 게 만약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막연한 추상을 걷어내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현물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그분이 삶으로 체현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그것을 일컬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이도 이제 허리 굽고 굼뜬 몸피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는 한 번도 그분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이와 따뜻한 시간을 갖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시대에 그분과 이어져 있었음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믿는 이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주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라고 고백하는 믿는 이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풍기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됨이 참 자랑스러움이 아니라 부끄러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김장하라는 한 사람을 통해 그와 이어져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라는 한 사람의 고백 속에 우리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너희는 구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예수의 말씀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공급하십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피어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 속에 잠든 생명을 깨우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으십시다. 그리고 검질기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잇된 채 끈질기게 평화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 평화에 이르는 길을 계속해서 걷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검질기게 기도하는 지체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그 말씀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검질기게 기도할 때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도이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다시금 우리의 기도로 삼아 다시금 새 길을 나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검질기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